시편 40편, 좀 유명한 시편이고요. 1절부터 특히 3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좀 유명한 시편입니다. 저 뒤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시편 70편에 거의 똑같이 또 한번 등장합니다. 시편 70편은 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3절부터 있는 17절의 내용이 사실 거기에 그대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0편 전체에 제가 말씀 제목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같이 정해보았고요. 그래서 특히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하나를 하나씩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38편, 39편이 어떤 시편의 내용이었었냐면 그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39편에서는 자신이 지금 너무 노쇠함을 통하여 나이가 들고 그리고 그로 인한 질병을 인하여 사실 죽음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하면 내가 지금 아픈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시편은 이 38편, 39편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40편과 41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감사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떤 감사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차원의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 39편 같은 경우에도 39편에 내가 이 연로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이 질병, 이로 인하여 죽음의 그 위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시드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시편은 구조를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기다 넣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들, 특히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이 나았다 또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얻어지고 어떤 내가 목적하는 것들이 얻어질 때 주로 감사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며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부르짖음도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신에게 내 요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러나 내가 정성만 가지고 가면 그 신이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무속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다른 문제를 만나도 같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번 제가 20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코로나19 때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힘으로는, 내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특히 웅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웅덩이는 진창의 구덩이, 또 수렁은 진흙, 늪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한번 빠지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지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이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려서 구원한 생명을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런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발, 왜 못 올라오는 겁니까? 내가 뭔가 발이 지탱이 되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지탱할 게 없는 거, 계속 허우적허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물에서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것이 나를 받쳐줘야 내가 그걸 딛고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라도 나의 피난처와 보호자도 되시지만 우리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이제는 인생을 허우적거리지 않고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그리고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거죠. 앞에 있었던 38편, 39편에 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많은 이 웅덩이와 수렁에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나라의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렸더니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노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새 노래는요, 새로운 영으로 깨달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부르게 하는 찬송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오늘 우리는 보면 찬송가 안에 있는 곡들, 참 여러 곡들을 부르지만 여러분들 또 애송하는 곡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부르는 곡들도 보면 그것이 옛날부터 불렀다라고 해서 그것이 헛노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내가 내 또 인생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찬송은 또 새로운 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여기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심.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바로 내 모든 이 찬송, 또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찬송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한 사람, 자 1절부터 3절 초반까지 보면 다 자신이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내 발음을, 내 걸음을, 내 입에, 다 자신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이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은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뭐 그냥 왕 한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런 자로 왕이 서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윗과 제일 잘 비교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지극히 개인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뭐 의협심도 있고 때로는 효성도 가득하고 그랬던 사울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이 통치의 대리자라고 통치의 대리자로 세웠던 것을 그가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걸 훈련받았고 그걸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였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사울과 연결된 또 하나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 뒤에 있는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건 좀 귀에 좀 익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5장인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었죠. 사울의 선지자를 통해서 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출정을 했죠. 근데 가서 아말렉을 치긴 쳤는데 그가 아가왕을 사로잡아 오고요. 그리고서는 많은 우양의 그 좋은 것들을 다 잡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 15장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왜 짐승, 그 죄 없는 짐승까지도 그랬을까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할 때 말을 갖다가 일부러 탈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그런 걸 실천을 하죠. 그래서 말을 갖다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리만 살려서 자기 전쟁용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 말을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면 그거는 전쟁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용으로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은 우양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더 윤택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취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부해지는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 그것 말고도 내가 너 충분히 챙겨줄 수 있어. 더 복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좋은 걸 왜 죽여? 이거 갖다가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일만 부려도 되고 새끼만 낳고 또 뭐 전만 나는 것만 먹어도 되는데 이걸 왜 아깝게 죽여?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도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건 좋은 것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번제와 이 속죄제를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아마도 다윗은 이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걸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은 다윗은 이 사울의 실패한 이야기를 왜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부터 패한 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마음속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이런 우양의 모든 제물들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다윗. 그는 오직 이 하나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가 가도록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 자리에.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 시편 1편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꾀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오만한 자 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결국 거짓이든 어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욕심을 채워서 내가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죠. 결국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바로 순종하는 자, 그 율법을 행하는 자.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지막 우리가 41편에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도 또 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1권이라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1편을 서론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 1권 안에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내일 볼 때도 보면 내일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 세상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 제일교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야. 글쎄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인간적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그냥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있는 돈 조금 더 벌었으면 하는 생각도 다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수록 욕심은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이만큼만 가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거기 딱 다다르면 어때요? 그보다 더 조금 위에 걸 보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10평대 아파트 살던 사람이 그것도 월세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만 마련했으면 그 10평대 샀어요. 근데 어떻게 그다음에 20평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20평대만 하면 나는 행복하겠다. 근데 20평대 살게 됐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30평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거 보니까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욕심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욕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그런 소리 들어요. 이왕이면 성도들한테 잘되고 복되고 이런 걸 많이 좀 선포하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 그래도 세상에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거 좀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욕심에 빠져들게 되고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보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배우면서도 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 형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뜻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잘 성장하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을 맡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물질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진정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뒷절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으며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가. 이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강조해요. 근데 말씀 강조해서 결국 말씀 순종하자라고 했는데 뭐야, 여기서 복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르다라고 봐요. 말씀 순종, 좋죠. 근데 말씀 순종을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고, 세상적인 형통함도 주실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계속 새벽 예배 준비, 물론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설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면 된다. 그치, 한 편 가지고 설교한다. 이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설교하면 된다라는. 근데 설교하면 된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 설교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겁니다. 한편 설교를 한다면요, 예를 들면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또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처음에 서론에 어떤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이걸 배주를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다립시다. 두 번째 의지합시다. 이렇게 해서 복이 있는 신앙이 뭘까? 이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예화나 또 들어가지고 마무리하고. 보통 설교학에서 하는 이야기, 그 설교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것과 진정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내 노래처럼 내 기도처럼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걸 묵상하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여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며 그 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주일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는 이런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작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의 목적인 신앙일진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도록 나가면 나갈수록 좀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를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주셔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